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나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적에 야, 너가 동네 다니다가 어른들 만나면 무조건 안녕하세요 인사해라. 그러면 분명히 그 어른이 너 누구 집 아들이냐? 아버지 이 성함이 어떻게 되냐? 물으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라 그래요? 아무개라고 대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아마 제가 어렸을 적인데 주민이 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지 이제 함자가 병자 규자 쓰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아마 정병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어른들이 듣기에는 놀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병규래 이렇게 막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고 어른들이 놀림 반 그렇게 어른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이런 부질한 반 이렇게 기억납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나오면 오히려 안 읽고 그냥 넘어갔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세 번째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거든요. 뭐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자, 여기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아까 부모님의 이름,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지 말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의미 있을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해. 내가 반드시 돈 갚는다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찾으면서 말씀을 우리 상고해 보도록 하죠.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출애굽기로 다시 안 와도 되니까요. 손이 부족하신 분은 그냥 덮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실 거다, 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요 높여서 주여 주여 이렇게 귀하게 불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건 틀렸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 그 뜻대로 하나님이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높여 부르는 사람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인생의 계획을 짰어요. 몇 살까지 공부할 거니, 또 결혼은 몇 살에 할 거니, 또 뭐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몇 살에 죽을 거니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짜봤는데, 그러고 났더니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기는 거죠.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우리 인생이 태어났다가 공부하다가 취직하고 결혼했다가 죽는 거구나. 야, 그럼 우리 인생은 결국은 죽기 위해서 사는 건가? 그죠? 죽기 위해서 사는 건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죽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을 주셨대요. 그리고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런 권세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는 그 만드신 하나님의 만드심의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우리를요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친히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빛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춰져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하시거든요. 자, 이 말씀은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5장 말씀이에요. 5장 16절. 5장 16절. 자,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다 하셨죠? 네,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3계명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삶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5장의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입에서 주여 주여만 부르고 착한 행실을 안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것이다. 존귀하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착한 행실로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네?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죠. 그럴 수도 없어요. 왜? 우리의 착함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의 착함은 흠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실수가 있고 흠이 있는 이 착함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착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지 않고 영광스럽게 불려지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실이 반듯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만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 한국교회 초대 교인들은요,
착했습니다. 굉장히 발랐고요.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부름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완전하게 착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게 착하진 않았지만 그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믿는 사람은 달라, 정직해, 깨끗해, 그래도 겸손해,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않아,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착한 행실로 행하는 그 수고로움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 지금 현재 한국의 이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평할 것 같습니까? 단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고 높은 단계. 따라서 한번 합시다. 역시 믿는 사람이 다르네. 역시 믿는 사람이 다르네. 최고 높은 단계. 그 아래 단계는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믿는 사람도 사람이야. 우리랑 똑같이 뭐. 그게 조금 아래 단계. 그 아래 단계는요.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닌다는 게 왜 저래? 본 사람에? 아, 왜 그래? 아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며? 왜 그래? 그 아래 단계. 아이고, 믿는 것들이 더해. 아이고, 믿는 것들이 더해 아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하십니까? 역시 믿는 사람이네. 야, 역시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다르네. 야, 역시 달라. 믿는 사람이라니까 역시 그래도 사람인가 봐. 비슷하네 뭐. 아이고, 믿는 게 왜 저래? 아이고, 더해. 아이고, 더해. 아이고, 진짜 더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들은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역시 믿는 사람이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야, 역시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라 다르구만. 듣는 여러분 되기를. 근데요,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참 강단에서 쓰기 참 불편한 말이지만 개독교라고 부르는 거 아세요? 일부지만. 얼마나 믿는 사람이 더해. 아유, 이걸 느꼈는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일부의 아주 터모스러운 사람들만이, 비상식적인 사람들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지난번에 설문조사의 결과를 말씀드렸잖아요. 10명에게 물었어요. 한국교회가 믿을만하냐? 그랬더니 7, 8명이 못 믿겠다. 그러니 그런 욕을. 우린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 시골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신앙의 본을 보이려고 이웃들에게 열심히 하시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 없어서 못 느끼는지 모르겠으나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설문조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내이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책임? 책임이죠. 우리 책임이에요. 아, 난 안 그랬는데요. 또 나만 안 그러면 괜찮아요? 한몸 공동체인데.
한국 교회가 욕 먹으면 나는 욕 안 먹는 건가요? 이웃 교회가 욕 먹으면 우리 베델 교회는 녹야청청 깨끗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려지게 한다라는 것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구원은 율법으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까? 예? 저를 똑바로 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율법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계속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가볍게. 그래서 어떤 병폐가 생겼냐면, 나 예수님 영접했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난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구원을 아주 헐값으로 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말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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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이 전혀 없어요. 삶이 없어요. 예수 믿는 예수 냄새가 안 나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았는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부분.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쉽게 여기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 대속의 죽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 피값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내게 은혜 베푸신 그 주님 앞에 착한 행실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누구한테 밥 한 그릇을 얻어 먹어도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돼서 내가 다음에 짜장면 한 그릇 사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생명의 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져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아멘하고 주여라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 행실이 착함을 위하여 힘쓰지 않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기는 알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여 주여 해놓고는 착한 행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않는. 여러분, 정말 이제는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로 구원 얻은 자답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해드리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은혜만 계속 강조했다라는 것도 실은 목사의 책임이 큽니다. 또 이 지금 두 번째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만 강조했던 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나요? 대답이 그럼 예수 믿으면 복 못 받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그 복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하는 그 복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물질적인 풍요나 아무 탈 없이 그냥 있는 상태, 그런 거를 아마 복 받았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복 받아야 하는 그 복은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성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승리를 약속합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은 인생에 성공하신 분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무슨 성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저조차도. 예수님은 인생 성공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좁은 길 가셨고 십자가 길을 가셨고 그것을 통과하신 후에 부활이라는 것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복은 인생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승리. 인생의 승리인 겁니다. 승리.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 말씀 따라 끝까지 완주하면, 그렇게 좁지만은 끝까지 달려가면, 끝까지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 그 끝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복이라고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고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야 해. 착한 행실로 살아야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해. 거기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네요. 그렇죠? 야, 너 때문에 내 이름이 영광스러워졌으면 좋겠다. 너 때문에 내 이름이 존귀해졌으면 좋겠다. 망령되이 불러지는 것, 그런 차원 말고 너희들의 행위 때문에, 너희들의 착한 행위 때문에 내 이름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줄래? 주님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서 때로는 세상에서 좀 바보스럽다고, 또는 손해본다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망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계명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십계명, 세 번째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시편 1편의 복.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길을 힘써 나가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을 받는 복. 여러분, 착한 행실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십시다. 거룩하게 해드리십시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인생 승리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6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